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또 떠올리게 되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께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지어주셨던 따뜻한 식사가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강단에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도시락도 생각이 나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랑은 정말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있고 또 숨 쉴 수 있는 이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또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조건 없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지혜롭게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양육해 주셨습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놓지 않으신 그 부모님의 온전한 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재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용하게 되지요. 또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지식도 귀하지만 그건 역시 시대가 변하면은 결국 또 낡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이 베푸신 그 사랑도 언젠가는 결국 끝나는 날이 오게 되지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앙,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흘러온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신앙을 흘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계시겠고 또 어느 누군가의 새벽 기도가, 또 누군가의 눈물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온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그 기도가, 간절한 무릎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이 신앙을 흘려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귀한 믿음을 흘려받은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어버이 주일 아침인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보여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흘러온 믿음을 받은 자에서 또 흘러갈 믿음을 이어가는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 안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었고, 또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것과 또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발걸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무엇을 깨달아서 가능한 것인가? 전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기도했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로 흘러온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들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역시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장 14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전파해야 듣게 되고요, 듣게 되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어찌 보면 중요한 첫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나에게 그 이름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야만이,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만이 비로소 그 믿음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었고 또 조부모님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분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 한다면, 그분들이 그 이름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 믿음이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유니게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다시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이 세대가 3세대가 같은 믿음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 이 로이스의 무릎 위에 어린 유니게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가 어린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란 이 유니게가 있죠. 그 유니게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니게가 자기의 무릎 위에 이제 디모데를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자신의 어머니가 해줬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가 자라난 겁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흐르는 그 믿음의 강, 이것이 바로 흘러온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린 디모데가 혼자 갑자기 말씀이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선생들에게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을 그냥 공부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누군가가 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라는 거죠. 디모데가 무릎에 앉혀져서 또는 잠자리에 누워서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것이죠. 그렇게 그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죠.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흘려보냈던 그 귀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돌아볼 때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어스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소리가 잠결에 들려왔던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죠. 잠을 자다가 어렴풋이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기도인지는 내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분명히 나의 이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흘러온 믿음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하기 전에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자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죠. 잠깐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매일매일 보면서 어린 자녀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 음식은 내 눈앞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또 이것은 그냥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 자녀는 이것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의 삶 자체가 또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여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원망하지 않는 그 인내,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게 나눌 줄 아는 그 너그러움, 그분은 한 번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분의 그 모든 삶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보여준 것이죠. 그건 역시 흘러온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이하신 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덕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었죠.
전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여호와의 영예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사랑, 그분의 자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홍해를 가르신 일이고, 또 만나를 내리신 일이고, 또 다윗을 통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이 귀한 신앙 유산의 알맹이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내가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에 그 이야기들이 떠오를 때도 있죠. 하나님이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하셨다 한다면 나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흘러온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삽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표현 안에는 정말 큰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 전수는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 새벽에 일어났고, 일이 힘들고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자녀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간 이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를 깨워서 교회로 데리고 가야 했죠.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고 때를 써도 끝까지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자녀의 손을 잡아서 교회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녀가 흔들릴 때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했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깜깜한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어야만 했고, 또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결단이,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숨기지 않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셨고 바로 이 교회, 이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숨기지 않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믿음, 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숨기지 않는 결단, 반드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전수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결코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아삽은 신앙 전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에서, 나의 선택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고 주님이 먼저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명령하사, 이 단어가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미루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루 일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자녀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가족들이 식탁 앞에 둘러앉아 있을 때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언제입니까? 자녀와 함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죠. 학교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일터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누워있을 때 잠자기 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이죠. 그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일어날 때 새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교육은 결코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만이 절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신앙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이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삶이 자녀들에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 교육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집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주실까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대대로 후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그 주님을 전수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실제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그들의 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대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떠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한 세대만이 그것이 끊겨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가 여러분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세대였죠. 만나를 매일 먹었던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만나를 거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았던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이죠.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본 세대입니다. 여리고 성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무너진 것을 본 세대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이고 그 모든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 모든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답은 하나이겠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만의 믿음이 끊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사사시대 전체를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사사기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정도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기록된 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또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절대로 신앙 전수는 그냥 저절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모가 또 온 교회 장년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려고 결단해야, 또 그것을 위해서 나도 부단히 노력해야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태어날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자손들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대, 눈앞에 없는 세대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 이 믿음을 너희들은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시야입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내 자녀, 내 손주,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보통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는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앞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2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창조함을 받을 백성, 바로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먼 미래 세대까지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4절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끝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어져가는 흐름인 것이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 세대가 또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대에서 대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려가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믿음의 세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깊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떠한 미래 세대가,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의 부모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청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래 세대의 자녀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5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한 사람 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은 개인이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로, 공동체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 전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이 전체의 책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정에서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하기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부모가 되는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흘러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이어갈 자이기도 합니다.
받은 자가 이어갈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자녀가 이 교회에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혹시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교회 아이들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신앙 전수는 여러분 혈연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낳은 자녀가 아니죠.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산은 아이를 낳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엄청난 그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냥 세워진 교회, 그냥 모여든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정말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주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네시모 역시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이죠. 도망친 노예가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혈연이 아니라 복음으로 묶여지는 단단한 관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한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교회의 아이들의 육신의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안에 있는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맺어주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천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르치라는 것,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법, 자녀를 사랑하는 법, 신앙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여러분 여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친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만 신앙으로 여러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젊은 세대 전체를 신앙으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책임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신앙의 선배가 한 귀한 청년에게 혹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귀한 한 자매에게 마음의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역시 영적 부모의 모습이죠. 이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혹은 또 집사님이 한 형제를, 청년 형제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 또 한 귀한 자녀를 마음으로 품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또 위로해 주는 것 등등, 이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영적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저렇게 찬양을 할 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에도 또 교회에 나와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모든 모습들이, 순간순간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신앙 전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소망과 기억 그리고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할 세 가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청년들, 또 우리 귀한 학생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학에서 많이 낙심하고 취업에서 좌절하고 또 결혼은 매우 두려워하고 또 출산 역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이죠. 또 청년 우울증과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일들도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낙심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이 우리 미래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 잊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했었던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 이유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봤는데도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위기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서입니다. 소망이 먼저이고 기억이 다음이고 그리고 순종이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소망과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귀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신앙 전수가 끊겼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함과 패역함과 부정직함과 불충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루는 즐거울 수 있겠죠. 한 달은 살만할 수 있겠죠. 1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켜켜이 앞으로 쌓여가면서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삶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그 미래 세대들의 모든 앞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경고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하고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흐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시작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고 정하셨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낼 뿐인 것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세 사람의 입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 내 자녀의 입, 내 손자의 입, 3세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흘려보내면 여러분 끊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 마음에 품어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고 때로는 산만해 보이고 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씨앗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반드시 자라서
장차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받은 자의 자리, 또 누군가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또 이어갈 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귀하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영적 부모의 자리, 또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 영적 부모입니다.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고 열심히 귀하게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 그것이 바로 흘러온 믿음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귀하고 또 복된 위대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작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그 기도 한마디가, 보여주신 신앙의 삶의 한 장면이, 나누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 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흐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대를 넘어 흘러서 이 시대에 이 교회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 앞으로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겠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흘려보내겠다라는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위대한 흐름의 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룩한 흐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흐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